드디어 야곱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지금 그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니이다? 130년이니이다. 그 말은 지금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야? 130. 그런데 뭐라 그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여러분, 130이면 많이 산 거예요? 얼마 못 산 거예요? 근데 왜 내 나이가 130인데 얼마 못 되냐고 했냐면,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180까지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보다는 지금 한참 이제 적은 거죠. 여러분, 어쩌면 뭐 우리 지금 이 시대랑 그 시대랑 환경도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여기 60 넘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생각해보면 옛날에 60 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때는 또 어려웠던 시절도 있어. 어쩌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사는 사람의 아마 이게 그 평균 연령 100세 넘어가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는 거, 나이라는 거 기준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한 80만 돼도 이제 많다라고 뭐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쪼록 우리 예수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장수를 하는데 건강이 안 좋으면 이게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짐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시면서 정말 그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금 130이었다는 거예요. 130. 그런데 그 130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세월이었다요? 내 인생이 고달팠다.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파란만장했어요. 우리는 모르죠. 쌍둥이가 그 어머니 태중에 있어가지고 이게 둘이 싸운 거야. 태중에서부터 싸웠어. 생길 때부터. 그리고 장남으로 태어나면 좋은데 둘째로 태어나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거야. 결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런 사람은 첫째가 됐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첫째, 둘째 구별 없고 뭐 아들, 딸 구별 없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올라가면은 아들, 딸이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있었지. 첫째, 둘째가 구별이 없어요? 첫째가 최고야. 이게요, 고대에서부터 모든 문명이 다 그랬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장남, 장손, 성경시대에도 그 큰아들, 이게 있었어요. 큰아들. 제가 이번에 그 미국 역사 이렇게 요즘 아주 제가 빠져서 이렇게 책 보는 중에 이게 유럽, 미국도 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안이 어떤 귀족 집안이잖아요. 모든 아버지의 모든 어떤 권한, 재산, 이 모든 거는 다 누구한테가? 장남. 둘째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보통 뭐 하냐면 목사가 되더라고. 장남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그러니까 이게 고대는요, 첫째냐 둘째냐가 이게 하늘과 땅인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첫째로 태어났으면 얘기가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둘째로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자기 어떤 그 위치에 만족한 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태생적으로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야. 형한테도. 그래서 장자권을 이제 뺏으려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이 형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뺏으려고 했던 야곱. 그러면 일이 잘 풀려갔냐? 안 풀려갔어요. 안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40에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지금
야곱은 결혼도 못한 거야, 40 되도록.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래요? 130.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지금 130이야. 그럼 요셉은 몇 살일까? 계산할 수 있어요. 왜?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갔어? 총리가 몇 살이 됐어요? 30이 됐다 성경에 나와. 그러고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서 꿈 해몽의 내용이 뭐야?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그런데 지금 7년 풍년은 지났고 흉년이 든 지 2년 만에 그 가뭄의 여파가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 가족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이제 형들이 애굽에 오게 되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읽진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 7년이 다 지난 게 아니야. 그 사이야. 그러면은 7년 풍년하고 기근 난 지 2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을 1, 2년으로 치면 아버지 136 야곱의 나이 이때 요셉은 대략 몇 살이었을까요? 30 더하기 7년 풍년 2년 가뭄 그럼 몇 살이에요? 39. 거기다가 1, 2년 더하면은 약 40어간이에요. 그게 몇 살, 지금 누구라고요? 요셉의 나이야. 제가 짜낸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130일 때 요셉은 몇 살이라고요? 40. 그러면 요셉이 태어날 때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야곱이 요셉을 언제 낳았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장인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레아랑 결혼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그 자매랑 결혼하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결혼 생활 14년 만에 났어요. 14년 만에. 그래서 요셉을 낳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때까지는 그 14년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7년 해가지고 14년 말하자면 그 아내들 얻는 조건으로 일한 값이고 재산을 위해서 6년간 더해서 총 20년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대략 몇 살쯤 됐다는 거예요? 70 중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이야기가 없으니까 마치 무슨 가서 결혼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20, 30대인 줄 알아요. 우리 지금 젊은 결혼도 하고 뭐 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우리가 생각한 예상하고 전혀 달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야곱은 엄마 태중에서부터 형과 늘 싸웠고 자라나면서도 어떤 형 대신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잘 풀리면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돼요?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꼬였어. 해도 안 돼. 그러다가 형 에서가 40에 결혼을 해요. 그때까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에서도 자기 아들인데 왜 그 에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 그 자기 남편의 그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에게 받게 했을까? 엄마 입장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큰아들은 지금 결혼도 하고 잘 살아. 근데 지금 이 둘째 야곱은 이게 집에서 빌빌대면서 지금 나이도 최소한 40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늙어가 노총각이 이제 죽을 때가 이뤄가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이제 자기 남편이 뭔가 축복을 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를 벌리는 거 엄마의 마음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삭이 정말 자기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온갖 복을 야곱에게 얼마나 축복을 했어. 그런데 그 이후로 야곱의 인생에 펼쳐진 건 뭐예요? 축복이 아니야. 그때부터 인생이 본격적으로 꼬여요.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잠깐인 줄 알았는데 형의 어떤 화가 풀리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이 라헬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도 꼬여가지고 그 안에서 20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20년.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재산도 모으고 자녀들하고 다 해서 본래 고향으로 오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에서랑 이제 어떤 묵은 인연도 풀고 그래서 여러분 분이엘에서 기도하다가 그 천사가 야곱의 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관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후에 또 딸 디나가 이 가능한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정작 이 요셉이 17살 되던 때에 이제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어. 죽은 줄로 알고 보냈던 세월이었는데 훗날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자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기운이 솟아겠다 그래. 기운이.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야곱은 산 게 아니야. 목숨이 부주한 거지 산 게 아닌 거야. 그러고서 이제 그 아들이 불러가지고 야곱과 그 모든 이제 일가 또 자녀들 모든 재산 다 해서 애굽으로 와서 지금 바로를 만날 때 내 나이가 지금 130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사실.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만큼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축복. 봐봐. 아버지한테서 축복을 받았잖아. 그 축복 자기 형 받을 거 뺏었잖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험난한 세월이었어. 훗날 바다나람을 가다가 베델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운 광경 보여주시면서 온갖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야곱의 인생에는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 험악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달픈 인생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여러분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평평대로고 무슨 은혜 받았다고 하지 그다음부터 무슨 내 앞에 뭐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펴가지고 아무런 고난도 없는 그런 인생길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야곱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은혜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이였어. 우리가 지난주도 보지만 그 아들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도 하세요. 항상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은 정말 누구보다도 신앙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는데 이 인생 길 속에서 고생의 어떤 이런 고난의 삶이 진행된 걸 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고난 없는 삶이 있을까? 우리는 다 고생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내가 고생 안 시키겠다. 근데 그게 됩니까? 또 안 돼. 인생의 고난이란 경제적인 문제만 고난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의 내용과 이게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난 그거는 정답이라고 봐. 아무리 뭐 불교라고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금 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종교의 창시자가 한 말 중에, 여러분, 그래서 그 석가모니는 인생은 한마디로 뭐냐? 고해다. 고해가 뭐냐면 고통의 바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 고해예요. 사는 게 지금 야곱과도 같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석가모니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고해니까 다음 생은 태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고해를, 이 고난의 바다를 내 당대에서 끊어. 그래서 해탈하는 거야. 이 속세의 연을 다 끊어버려. 왜? 또 태어나면 고생이니.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인생은 고해야.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인생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 부활한다는 게 다시 사는 거야. 기독교는요, 삶에 대한 희망의 종교예요. 인생을 고해로 보는 건 다 똑같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으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주어진 인생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의 고난은요, 인생 그러니까 전반보다는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 나이가 대략 70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간 그 다음부터 자기는 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받다라면서 자기 장인한테 속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은 고생길이 시작이 돼. 고난이. 그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있어요. 인생의 초반에 고난을 겪다가 인생의 후반에는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요셉이에요. 그럼 보세요. 요셉이 17살까지는 물론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다가 17살에 애굽으로 말하자면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한 시간이 얼마야? 13년.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13년이지 그 13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요즘은 군대 18개월 가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요즘 18개월 군대 갔다 와도 갔다 온 다음에 꿈에서 군대 또 가는 꿈 꾼다니까? 트라우마요. 근데 만약에 군대를 한 5년을 가보세요. 10년을 가보세요. 그것도 어디 저기 월남전을 가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요즘 뭐 군대에서 이러고 있다가 와도 그런 트라우마에 걸리는데, 여러분 야곱은 그야말로 종살이에 또 감옥생활, 거기서 인생이 자기네 나라도 아니야. 외국에 가서. 야곱과 비교하면 야곱이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야곱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집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챙겨줬던 엄마가 있었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을 때는 뭐 물론 결혼 생활이 복잡하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있었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었고, 뭐 어쨌든 가족이, 함께할 가족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요셉은 혼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이 없어. 다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나는 그 함께 하셨다는 게 이거는 또 다른 표현인데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함께 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 뭐 수시로 요셉에게 와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요셉아, 네가 지금 이렇게 형들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는 이게 다 내 계획색이 있는 거야. 네가 가서 고생을 하겠지만은 네가 거기서 잘 인내하고 나면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 세워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줄 거야.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는 중에도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걸 보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과 요셉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너무 달라. 요셉은 어려서 고생, 젊어서 고생.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젊어서의 고생은 뭐도 안 돼요? 사소도. 그 전형적인 예가 누굴까? 요셉. 젊어서 고생한 그 보람으로 인생 후반에 요셉은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승승장. 반면에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젊어서는 고생을 덜 했어. 별로 한 게 없어요. 마음고생을 했지. 형은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 형의 발뒤꿈치나 잡으려고 형처럼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고생을 했지. 몸고생, 마음고생 이런 건 안 했어요. 집에서 편하게 아버지 집에서 그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다가 정작 독립했다가 그때부터 고생을 진창하고 인생 후반에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여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나그네 길, 이거를 이제 프랑스 성경에 보니까 노마드라는 말이 유목민의 인생이에요. 유목민이 뭐야? 떠돌이야, 떠돌이. 야곱의 인생은 떠돌이의 인생이었어요. 떠돌이. 복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떠돌이의 인생길에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아. 맞아요. 험악한 세월. 그런데 그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근데 요셉의 고백은 달라. 요셉이 언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형들이 과연 변했는지, 옛날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때 그 형들인지를 시험하고 나서 이 형들이 그 마음이 이제 사라졌구나라는 거를 요셉이 알고 나서는 그 바로 궁이 떠나가도록 펑펑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45장 5절 한번 5절하고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저는 두 사람의 지금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신앙 고백은 뭐야? 내가 130을 살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내가 하나님 믿었지만 내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 나 고생 많이 했어. 여러분, 나 고생 많이 했어. 그 다음은 없어요? 나 고생 많이 했다는 거야. 알아요. 고생 많이 한 거.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요셉은 고생 안 했어요? 고생했어. 죽다 살아난 거야. 실제 죽이려고 했잖아, 형들이 진짜로.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뭐라, 나 죽다 살아나서 이 얘기 안 해요. 나도 고생 많이 했어. 그 얘기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먼저. 자기 인생에 일어난 그 고난을 하나님의 그 섭리로 본 거예요. 야곱도 신앙이냐? 우리는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도 야곱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보면 축복 받았죠. 야곱은 축복 받았어. 그에 보면 요셉이 무슨 축복을 받았어? 요셉은 꿈꾼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 우리가 찬양으로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지만 정작 신앙이냐. 근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야곱의 신앙 고백은 나 험악한 세월 살았어야. 요셉의 신앙 고백은 험악하게 살았다고 얘기 안 해요. 고난 얘기 안 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당신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요셉의 이 태도는 변하지 않아요. 훗날 야곱이 몇 살에 죽냐면 야곱이 147살에 죽어. 이때 130이니까 17년 후에 죽어요. 이제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해진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저 요셉이 우리를 아버지 봐서 살려줬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저 요셉이 혹시 해코지 하면 어떨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어찌 보면 정말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의 하나인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아까 45장에 읽었던 그 말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17년이 흐른 후에도 요셉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바꿀 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야.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쓰고 감옥 갈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쉬었을지 모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 요셉에게. 다만 요셉이 그 안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 나간 거예요. 그러고서 보니까 자기의 그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수 있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다음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사실 여러분 간증은 이게 간증이에요. 저는 이 간증 보면 어떤 사람 간증 내가 뭐 옛날에 은혜 받았고 뭐 했어 내가 자랑이야. 간증이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고난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당했어. 보통은 그 악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세상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믿음의 고백. 이게 진정한 간증.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자세. 두 가지 신앙이 있어. 그러니까 요셉 같은 신앙이 있고 야곱 같은 신앙이 있어. 야곱. 우린 다 야곱의 축복을 원해. 근데 야곱의 신앙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거야. 그게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나 고생 많이 했어. 또 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은 요셉도 고난이 많았지만 물론 다 잘된다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살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당한 그 모든 고난을 정말 이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축복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당하는 고난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돼. 신세한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고 평생 살았지만 뭐 되는 거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나하고 같이 되는 거야. 뭐 야곱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열심히 했어. 말씀도 들어. 근데 그거 우리의 모델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요셉은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 없어요. 완전히 버림받아 혼자 외톨이 그 인생에 정말 지옥가드 같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오히려 재료로 삼아서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삼으셨다. 그 요셉의 그 신앙의 고백.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루지만 어찌 보면 이 요셉과도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우리가 도달하기 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우리 그 기독교 선조들이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참 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기독교의 진짜 모습은 우리 초창기에 평신도 중에 보인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신사참배 많이 했어요. 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오늘이라는 말을 해석한 걸 보고 내가 감탄을 했어요. 오늘. 다섯 뉴욕모거든요. 우리 한국 초창기에 대단한 분이었던데. 근데 이 오늘을 이분이 오늘이라는 한글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오늘이라는 게 뭐야? 영어로 보면 today. 뭐 의미 없어요. today. 근데 뉴욕모는 다르게 했어요. 오늘. 왜 우리 조상들이 오늘이라는 말을 썼을까? 오를 보통 다섯을 말하는 게 오는 언제 얘기하냐면 감탄사. 감탄. 그리고 늘은 뭐야? 늘. 정말 감탄을 늘. 나는 이 뉴욕모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 생각해요. 나는 그 어떤 목사들의 설교보다도 이분이 뭘 아는구나. 예수님의 정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그분 예수를 믿고. 아직 그분은 우리나라 무슨 불교, 무슨 도교, 무슨 하나 다 정통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좀 달라. 무슨 교리적으로 삼위 이런 건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오늘을 해석했는데 오늘이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또 일어났네. 교회 가야지. 그냥 눈 뜨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같은 날인데 뉴욕모가 본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원이라는 거 무슨 죽은 다음에 영원이가 아니고 현재로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막 그 진눈깨비 내리는데 오늘 지금 날이 좋잖아요. 나를 보면 오늘 내게 저 며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 늘 그래서 오늘부터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다른 사람. 내가 볼 때 요셉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요셉. 애굽에서 종됐을 때나 감옥. 여러분 감옥에서 눈 뜨고 싶겠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것에서도 하루 일어나서 새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내가 뭘 해야지? 찾았어.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 뭐 요령 피면서 뭐 눈치 봐가지고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런 요셉이 아니었다. 그 안에 오늘 그런 요셉과 내 인생 파란만장했어. 내게 신세한탄하는 신앙 다른 얘기예요. 모쪼록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이 요셉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은 내가 당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축복의 재료로 삼으신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정말 영원처럼 오늘 하루를 영원처럼 그렇게 영원히 살. 그래서 여러분 다섯 유혹모는 하루하루를 맨날 계산을 했어. 하루가 영원인 거야. 아유 또 갔네 이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영원을 살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한 달, 1년, 2년. 근데 아쉬운 거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뉴욕 뭐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 최고야. 오늘 여러분 그 의미를 새기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영원으로 이렇게 의미 있게 값지게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